거기 길이 있기에 나는 간다. 어디서 들어보신 듯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일까요?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도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시겠죠. 도보 여행, 요즘은 도보 여행이 참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둘레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아시죠? 스페인 북부에 있는 한 800km인가요? 한 달에서 40일 정도 걷는 순례길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순례길인데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가고 있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키부츠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겠다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산티아고 순례길 안식년 때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한번은 좀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여행하는 게 참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있고. 근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땠을까요? 여행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도보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거니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생업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시조이자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갈대아 우루 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루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죠. 순례자였어요. 자기 땅이 없이. 그의 아들도 그랬고 손자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받아 그들은 역시 광야로 여행을 했고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갔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길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역시 어떠합니까?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여정은 사실은 여행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떠났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그린 소설이 하나 있죠. 뭐죠?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실 늘 여행이었죠. 늘 떠나시고 길을 떠나시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행은 매우 특별하고 비장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1절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는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두어 번 가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굳게 결심하실 정도가 됐을까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예루살렘 여행길은 그 이전의 여행길과는 다른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주님을 향한 환영보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부와 배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배신과 음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아셨지만 그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러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겁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가시겠다는 결심이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여시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게 됩니까? 그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션.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 파시오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이 파시오, 라틴어 파시오는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이게 파시오고 거기서 나온 말이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패션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면서 예수님의 열정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션,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동시에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거절과 배척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이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열정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죄 용서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길은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12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 역시 따라야 하고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도. 길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 제자로서 따라야 하고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길이면서 동시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도라는 말을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도, 나이, 그리고 어떤 직분,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제자도 하면 뭔가 좀 직분이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 아니면 혹은 훈련받는 사람,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요. 즉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정도, 연수와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와도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 시은이도 그래요. 어린아이도 상관없이요. 그리고 직분과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뭡니까? 그냥 하나의 종교를 택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성장해야 되는 제자로서의 여정이고 그 여정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무엇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doing보다 being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닮은 제자로서 서게 될 때 우리의 어떤 하는 사역들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4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째에 대해서 볼 것인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52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중에 몇을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가서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전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자,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산지 그리고 갈릴리 산지에 사는 유대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지만 아수르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면서 이렇게 섞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반면에 신약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한국이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멸망했을 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그러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고 이방 문화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분개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꺼렸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들 역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 산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3, 4일이면 가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거절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 일행 역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보다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 그걸로 인해서 거절을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불로 저것들을 싹 죽일까요? 이 뜻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이제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노골적인 거절이었고 아마 욕설과 저주까지 나왔던 그런 거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야고보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마치 자신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불을 내리리까? 좀 웃기지 않으세요? 자, 이들이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말이 웃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뭐였습니까? 책망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 데리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제자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왜? 이 사건이 왜 제자도와 관련이 있겠냐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요. 첫째는 뭐냐면, 제자도는요, 예수님 닮은 성품의 변화와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게였죠. 보아너게. 그 뜻이 우레 아들, 천둥의 아들. 요즘으로 하면 토르예요. 그런 이제 별명을 갖게 했는데 이때 주어진 별명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었다는 겁니까? 자신들을 거절하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그런 것에서 분노하고 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별명이 바뀝니다. 야고보의 경우는 앞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경우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이 보아너게, 이 울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혈기로 가득했고 자신들을 거절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분노했었는데, 이들이 거듭난 후에는 사랑할 줄 알고 특히 자신을 거절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절과 배척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제자 혹은 제자도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어떤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제자도는 뭡니까? 제자도의 가장 기초이자 중심은 어쩌면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이기 전에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주님 닮은 이 성품. 이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신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제사장 무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 상을 뒤집어 부시고 성전을 정하신 이 사건이. 얘는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당신의 집이에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구별돼야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책망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화있을지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이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떠하셨습니까? 자, 죄인들에게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막 찾아오는 나병 환자가 자신을 붙들 때, 더러운 죄인들이 자신을 붙들 때 분노하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에도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분노하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분노하죠. 안갚음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죄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신 게 뭡니까? 용서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품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이 변질이 됐잖아요. 그런 우리의 본성과는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섬김 받는 거고요. 그걸 또 좋아하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죠. 나에게 퇴코지하고 막 배척한 사람. 미워하는 게 맞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고 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은 뭡니까? 용서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닮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 20년쯤 다니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딱 하나 이유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는 어땠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왜 죄 없는 나에게 이러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라 요한,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닮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주장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며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 닮은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나고 부정적인 감정, 성품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치유되고 건강해졌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특히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을 때 분노의 감정 어떠하십니까? 사실 이게 제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어떨 때는 정말 화나는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뭘까요? 달라진 건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하니까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건 그거예요. 그 감정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이제 달라졌지만, 그런 감정이 이제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쏟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픈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픈데, 찔렸어요, 내가. 그래서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로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면 그 감정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감정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부분, 우리 안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치유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구별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이 분노의 감정,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그 유혹들이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구별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 수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어요? 은혜의 수면 아래에 있다. 자, 이게 나라고 하면, 자, 이 은혜의 수면 아래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 벗어버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완전히 벗겨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 수면 아래 내가 옛사람이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의 은혜 수면 아래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치유되고 내 안에서 주님을 닮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수면 아래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물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웬만하면 내 상태를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감정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다 압니다. 맞죠? 모르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은혜 수면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으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전과 달리 자꾸만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다면 지금 은혜 수면 밖으로 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면 은혜 수면 밖으로 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사랑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주장할 때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주님 닮은 성품들로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닮은 성품들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한 제자들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오늘 본문이 이제 제자도 관련되어 있는 건 뭐냐면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고 영혼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거절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지 몰라요. 자, 복음에 대한 혹은 우리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개인적인 거부도 있고요, 지역적인 거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도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막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남자분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 이거 경험하죠. 심지어 우리는 뭘 줍니까? 전도할 때? 그 맛있는 건빵을 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받는 분들이 더 많지만 거절당하고 때로는 좀 모욕적인 그런 거절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전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뺨을 맞기도 해요. 그런 거절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적인 거부라면 어떨까요? 뭐 이슬람이나 타종교 지역들, 그런 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거부는 그냥 거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핍박과 이 순교, 이 살해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뭐 이양수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심한 거부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뭐 테라빌 같은 세속적인 도시에는 상관없지만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격렬한 이런 반대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제 반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안티기독교라는 이들에 의한 거부도 있습니다. 아시죠? 안티기독교. 자, 이들을 보면 기독교가 뭘 잘못해서 안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선한 일을 해도요, 그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싫은 거고, 그래서 안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안티를 위한 안티예요.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절하거나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라고, 교회가 독선적이라고, 교회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거부합니다. 맞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잘못했을 때, 교회가 잘못했을 때는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똑같이 화를 내야 될까요? 막 거절하고 그러면 우리 똑같이 뭐 이러고 나가야 될까요? 똑같이 분노하고 대적하고 똑같이 거절하고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게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그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거절하고 싸운다면 복음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대상으로 사마리아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요한과 야고보가 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때 불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인들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계속해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거절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런 거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는 걸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고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와 반대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거절을 당한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게 복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거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받는 거부와 반대라면 위축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스데반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데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스데반이 이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죠. 사울 즉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그를 만나신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은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저주하고 두려워하고 욕을 하면서 그 죽음을 당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얘기를 하고 이들의 죄를, 자기를 죽이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이 어땠습니까? 평안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온몸은 피가 철철 흐르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그 길을 가면서도 사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그 모습이에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했던 말, 마지막 표정, 도무지 떠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이 서신서들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건데요.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뭐 교회 출입권, 기도에 대한 그런 걸 이제 해석을 하지만 우리의 용서와 사랑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닮은 제자로 성숙해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냥 종교인처럼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때부터 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 닮은 성품,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수면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들, 연약한 분노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소서. 치유해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용서와 사랑과 섬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거절과 거부일 때 주님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늘에서도 풀리는, 우리가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